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어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 중에 나실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내 구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주변 6나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다메섹과 가사, 블레셋, 그리고 두로, 그리고 이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죄의 내용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6개 이방 나라들과 남유다의 죄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7번째로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죄가 언급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심 기뻤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됐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너무 많은 세금과 극심한 노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다 완공되었고 그리고 왕궁도 다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이 더 극심한 아버지가 채찍을 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하면서 더 극심한 노역과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심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이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분리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지만 남유다 하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수도, 영적인 수도 예루살렘 또한 남유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지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분열되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동족으로서의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증오, 애증의 관계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동의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공정한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남유다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상 자기들의 죄를 건드릴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거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다른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동의하다가 막상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메인 핵심입니다.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서너 가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 가지,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것,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할 때 서너 가지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여러분 1장 3절에서 남유다까지 2장 5절까지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죄의 내용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입니다. 말은 서너 가지 했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훨씬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죄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을 보면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토하듯이 선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타락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돈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 북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어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부유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을, 어인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것보다 넘어서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갚을 게 없으니까 그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신 한 켤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룻기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나오미 집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해서 보아스에게, 그 다음 사람 보아스에게 자기 신을 벗어주면서 그 모든 재산권을 이양해 줍니다. 신발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재산권을 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 등 어떤 거래가 성사될 때 그 표징으로 신발을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주며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듯 이 재판관이 부유한 사람에게서 그 신발을 받고 그 사람의 땅을 받았다라는 거죠. 토지를 받은 거죠. 그 부유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받고 이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재판관이요.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그런 타락한 모습, 사회적으로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은 관심도 없고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거죠. 그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거죠. 돈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돈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약자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가난한 동족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죄가 가득한 것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삶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 약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좀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당시 가나안 종교를 보면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신들이죠, 그 농경사회의 풍요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여자 창기들이 신전에서, 성전 창기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바알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바알 신당에서. 바알 신당의 성전 창기와 그들의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행위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그 다음 누가 와요? 아들이 와서 그곳에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창기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죄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성적 타락, 성적 문란이 만연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항상 선포하실 때, 죄가 만연한 곳에 선포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곳, 하나님이 멸시되는 곳에는 항상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적인 문제를 무겁게 다루시는 거죠.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문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지 모른 채 그 성적인 문란함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고귀한 단어를 성적인 문란함으로 포장해버린 이 시대, 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성적인 문란함만 만연한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도 포함해서요, 정말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문제죠. 종교적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종교적 타락의 문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아모스 2장 8절을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주고 그 옷을 전당 잡았을 때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난한 자들은 옷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그 옷이 낮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되었고 밤에는 그 옷이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겨울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녁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말을 율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에게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지고 와요? 신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신전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밤이 되면 그 옷을 가지고 누워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그 옷을 가지고 돌려주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깔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그 포도주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술 취하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포도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죄의 연장선에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1장 3절에서 아모스 2장 5절까지 남유다와의 관계와 이방 6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의 내용에서도 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말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요즘 다 그래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신앙인의 삶의 미니멈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미니멈입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미니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맥시멈은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난 것 같네요. 제가 그 장면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을 보였던 그 대기업의 회장, 그리고 그 사모님, 한국에서 옷 로비 사건이었죠. 그 청문회 상에서 올라가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들고 와서 거기에다 스스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결국 탈세, 로비, 외화 반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리고 또 캐나다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성적인 스캔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범죄가 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러난 이야기, 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 또 이런 이야기가 터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차라리 기독교라는 명찰을 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당당하게 붙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때로는 죄인 줄,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또 반복되는 그 서너 가지 죄들, 얼마나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결심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옆에 누군가가 그런 문제로 넘어졌다면 나는 또 결심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앞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예언을 할 때와 달리 먼저 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내용, 그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100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모리 사람은 강한 세상의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주로 문장에 주어가 생략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동사에 그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히브리 문장 성경을 보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2장 9절 10절은요 주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1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아노키,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사에서도 나 자신이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너에게 승리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종살이였던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시고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모리의 것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점점 쫓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무엇이 더 좋을까? 때로는 그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까지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 나도 원하고 집착하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나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 하고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며 그 세상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끼리만 모여서 살자, 한국의 신앙촌, 여기에 또 메노나이트 교회처럼 신앙인들끼리만 모여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보다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요, 저 자신만을 보아도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하는 거죠. 특히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방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또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깨닫게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밤에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알람을 켰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늦게 일어나서 낭패를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 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꺼버린 거죠. 그냥 무의식 중에 알람을 꺼버린 것입니다. 그냥 더 자고 싶으니까. 알람이 울리는데 무시하고 꺼버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적 알람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알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알람을 꺼버리면, 하나님의 그 경고를 꺼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또 후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실인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선지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 헌신의 삶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적당히 살자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말씀 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듣기 좋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 말씀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이라는 존재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나실인과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알람을 꺼버리는 거죠. 하나님 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서 말씀하시는데 꺼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더 자고 싶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린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이 가득히 실린 수레, 그 수레가
흙을 눌러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 세상 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눌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눌려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즐기고 있는 그것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심판의 주체 또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아모스 1장 3절에서 아모스 2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6나라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6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자를, 이 죄 많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